시대에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기독교에서는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들, 프로그램들에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종교개혁 기념일, 성탄절 등 그냥 매해 반복되는 행사만 있을 동안 어떤 회개와 반성, 질적 성장을 얻고 갈수록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기독교의 모습들, 성경이 역행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절망감,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와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 소유보다는 존재하는 삶,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듯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순교하는 삶,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인기가 없고 욕을 먹고 유승을 당하고 쫓겨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음흉하고 지혜로워서 설교자와 청중이 원만히 서로 타협을 하게 해서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사는 대신에 무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하나님, 성경,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명목상 기독교인들과 무늬만 교회인 단체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는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들로 가득 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도 존재의 의미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가 본질로부터 변질되거나 타락하면 당연히 민중의 아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중독도 마약 중독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전도사가 국무총리하면 뭐하고, 국회의원의 절반이 교회를 다니면 뭐하고, 건축물이나 교인 수로 통계를 냈을 때 세계 10대 교회 중 절반이 대한민국이 있으면 뭐하고, 교회가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면 뭐하고, 그 교회에 판검사가 250명이 법조선교회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고, 남한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모두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허영과 허세와 허탄한 일들이며 구원과 천국을 얻는데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숫자 노름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복음에 철저히 순종하고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과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와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경남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직업선택 10계명을 한번 낭독해드리면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보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럼 신학교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교육하는 곳에서도 이런 교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이런 교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직업선택 10계명은 전영창 전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설교하고 훈화한 내용의 핵심을 뽑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이 학교의 설립 이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훈이 정말 멋있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학교 교훈, 회사 사훈, 가정의 가훈들을 보고 듣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장로님이 정직한 분일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질문들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호나 표식이 아니라 실천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감동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줄 만한 그런 가훈, 사훈, 교훈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이나 실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좋은 명분과 그럴싸한 구호나 표식, 조형물 등을 만들어 놓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협박하고 살인을 해서 군중을 지배하고 사리사욕을 챙겨왔던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법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이 내용은 우리들이 여러 차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은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라는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날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의 첫 기록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휴식하시며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이 쉼의 날에는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4계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야 될 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과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쉼과 언약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날은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 이야기하고 있고 쉼과 기쁨의 날로 이사야서에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신성모독으로 판단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했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법이 금지한 가장 무거운 신성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위한 불을 피울 수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등잔을 미리 밝혀놓았고 또 안식일에 필요한 음식을 하루 전날 요리해 놓았고 빵도 그 전날 미리 구워 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전깃불 스위치로 올리는 것도 안식일에 노동한다 해서 옆집 사람을 불러서 전등 스위치를 켜달라고 부탁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엄격한 안식일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밀이삭을 자르는 행위, 병자를 고치는 행위, 그리고 침대를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주 일하고 나셨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든지 또 손 마른 사람들, 육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바로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일을 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일할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문제제기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참 자주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만 골라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을 만들었고 제정했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자의 4계명과 안식일 관련 39가지 그 여러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를 어긴 유대인들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거나 사회적 왕따를 시키는 등 종교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배가 고파서 길가에 밀리삭 몇 개를 따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한 이 바리새인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지 규정을 어기고 밀리삭을 따먹는 노동행위를 하도록 방치했느냐? 왜 허용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시장하면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리삭을 몇 개 따는 행위는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낯을 대서 그 밀리삭을 잘라서 가져가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23장 옆에 보면은
이웃집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송이를 배불리 따서 먹을 수는, 포도 열매를 배불리 따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을 가지고 가서 많이 따가지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들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나 이 배고픔이라든지 어떤 생활고에 처한 사람들,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 생활의 필수품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절도죄로 당장 고발되는 새벽기도 가다가 옆에 길가에 있는 호박 하나 따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무슨 수박서리, 참외서리, 닭서리 뭐 이런 거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고발을 하거나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죠. 요즘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신명기 23장, 2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알 수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그 관용, 이 넘치심, 풍성하심 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전체에 보면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곡식을 수확할 때 한 모퉁이에 있는, 요즘 이제 벼베기철이잖아요. 벼를 다 베지 말고 모퉁이에 한 그 곡식에 벼를 남겨둬라.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베어다가 먹도록 해라. 마찬가지로 포도를 딸 때에도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모퉁이에 일부를 남겨둬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서 당시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수확해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 사랑, 자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한 5개 달려있더라고요.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현대사회도 이 생계형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네? 뭐 우리가 종종 뉴스를 듣지만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아기 분유값을 마련할 일이 없어서 마트에 가서 몰래 분유 한 통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 뭐 삐삐하는 이게 거기 발각돼 가지고 경찰서에 붙들려가고요. 젊은 대학생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트에 들어가 편의점 들어가서 빵 한 봉지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또 뭐 경찰서에 붙들려가다 라면 한 봉지, 옷 한 벌, 그 마트에서 이렇게 그거 훔치다가 들키면은 한국의 이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중범죄로 다스려요. 절도죄로 해가지고 징역 3년, 징역 6년 막 구형을 합니다. 대신에 뭐 권력자들, 국회의원들, 재벌들 수백억, 수십억 사기하고 뇌물 바치고 이런 사람들은 집행유예다 뭐다 해가지고 풀어주고, 이런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들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어떤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독식하려고 하니까 덩달아서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절대 양보나 배려가 없어요. 99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내 집에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빼앗아 대접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내 집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집 안 찾는 사람들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애를 쓰면 기회를 싹둑 가로채서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고통에서 헤매게, 고통에 처해서 신음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나 주차장이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차를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과부하 상태인데 독점 독식하고 싶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이웃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교인들을 대형버스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실어나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편리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홀로 아방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교주 노릇하고 회장님 노릇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선적이게도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이익의 몇 %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선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타교인들의 등록을 받지 않고 수평이 넘는 돌려보내겠다고 선전하고 자랑. 모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 탐욕, 위선을 정말 모르실까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신성모독 행위에 해당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당신은 정말 모르셨소? 이런 판에 박힌 인정머리 없는 형식적인 그런 질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본인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일행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 좀 먹은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성경에 허용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 율법에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율법이나 규칙이나 제도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체면이나 유계질서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출신, 자본의 많고 적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사람 있고 돈이 있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반려견이 먼저다. 부모는 나몰라라 하고 부모는 잘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이 강아지는 내 자신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요즘 뭐 반려견 문제로 좀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여기 뭐 반려견 키우는 문제고 뭐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우선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 등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불친절하고 탐욕스럽고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 이 사회는 이웃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역시 냉정하고 하나님도 인색하고 하나님도 독선적이고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불신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기념예배, 세미나, 이벤트 그런 행사들 만들거나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지난 35년 동안 거의 매년 하는 이 종교 행사, 무슨 기념 행사, 무슨 축하 행사 수없이 참석도 하고 지켜보기도 했지만 죄송하게도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런 거 별 의미 없다.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그 행사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의 지난 과거를 봐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인들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사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과 인격과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 개신교나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인격, 사고력 등 전체적 수준이 과거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전보다 더 순수해졌거나 좋아졌거나 성숙해졌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항상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무속신앙, 사이비신앙일수록 야단법석, 왁자지껄하는 법입니다. 경제사기꾼들, 종교사기꾼들은 이런 시끄럽고 혼란한 때를 노리고 그 사람의 돈과 영혼을 훔치고 빼앗아갑니다. 대형 행사에 정신이 팔려있다 보면 자기 지갑이 털린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방언을 연습시켜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세뇌시켜가지고 돈과 영혼을 노략질해갑니다. 방언을 연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곳곳에 출몰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종교사기를 치고 사리사욕을 챙기려 들 것인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들, 종교사기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대형교회라고 전통이 있고 유명한 목사가 있고 명설교자가 있고 장자교단이라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의심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법철학, 법정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개 법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철학. 일반적으로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장 밑바닥 하위의 법, 대학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헌법, 민법, 형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약법이에요. 그보다 상위 개념, 그보다 좀 수준 높은 법이 양심법이라는 것이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고차원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법, 신법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들이 만든 계약법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헌법과 민법, 형법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계약법, 양식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성경을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정해놓고 그것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입으로만 떠들고 계약법 수준도 안 지키면서 막가파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법도 안 지키고 불법과 편법을 다반사로 저지르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오직 세상적, 세속적 성공, 목표만을 지향하고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모욕과 비난을 돌아가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이라고 판단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선전선동, 구호와 이벤트, 화려한 말솜씨 같은 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2번 이상 속는 것은 속는 사람이 바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만큼 대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식하고 전문가들이었지만 율법의 참뜻,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칠 줄 알면서도 정의나 자비,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소중한 것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아모스 성경 아모스 8장 4절 6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어떻게 이웃들을 억압하고 사기를 치고 착취하였는가, 그리고 안식일법과 안식일 제도가 얼마나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렸는가를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로 보니까 어서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장사를 시작해서 가짜 저울과 추를 이용해가지고 고객들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이익을 남길까 이렇게 골몰하는 그 당시에 이 권력자들, 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예요? 빨리 해가 넘어가서 안식일이 지나면 내가 가게를, 상가 문을 열어가지고 이 저울추를 조작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낼까? 아마 안식일 당일에도 그 생각에만 골몰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웃들, 고객들, 손님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사기를 쳐가지고 착취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골몰해 있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4장에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그 헤세드 정신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권력자들, 부자들이었습니다. 흰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서 노예로 삼고 거짓과 속임수로 상거래를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착취를 하고 그러면서도 안식일법과 제도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선자들입니다. 현대사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뭐 장로고 대기업 회장이고, 예? 최근에 뭐 갑질하고 무슨 뭡니까? 뭐 탈세하고 막 비인격적으로 종업원들 대하고 대부분 뭐 장로들이잖아요. 뭐 비비큐도 그렇고 종근당도 그렇고 뭐 이랜드도 그렇고 할인식품 할인 회장도 그렇고 다 장로. 다 교회 가면은 장로하고 딱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잘 부를 거 아닙니까?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 마음을 중심을 다 빼뜨려 보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속아 넘어가실까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과 내용, 참뜻과 정신, 알맹이는 다 내다버리고 형식과 껍질만 남은 유대 종교와 안식일법, 안식일 제도, 율법주의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동정심, 이타심, 긍휼력 있는 마음, 자비심, 컴패션, 이 사랑은 없고 오직 종교, 권력, 이 두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사기꾼들, 위선자들의 실체를 아모스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와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호의호식하고, 한쪽에서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어서 주일이 지나서 한 달이 되어야 수천만 원의 사례금을 챙길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번 달 월급으로 주택 월세를 내고, 애들 학원비 보내고, 부모님 병원비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이 한 달 이거 3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도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밤새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다음 달에 전세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교회 안에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기도 하는데, 한쪽에 머릿속에는 그런 염려들, 근심들 없겠어요? 저는 요즘 한국 기독교와 교회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냥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바벨탑 같은 섬찟한 예배당들이 무너지는 꿈도 꿉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를 그리워하기가 희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그런 교회를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꿈은 꾸고 희망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비본질보다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내용이 형식보다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다툰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사람이 법보다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제도와 조직,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보다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은 다 선이지 않습니까? 고르반, 봉수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인데, 고르반, 그렇게 맹세해 놓고 부모에 대한 구약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하나님께 바친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하면은 그 갖다 부모님 병원비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잘 키우는 양이고 소니까 이건 절대 옆에서 뭐 굶주려 죽어도 이건 절대 그 사람한테 잡아서 줄 수가 없어. 하나님 겁니다. 그 유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고르반 이런 게 참 많아요. 고르반. 그냥 뭐 말만 구호만 외치면은 다 그냥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배반하고
범죄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아들이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까 늘 염려하고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리는 마음 따뜻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정신, 실천을 잘 보여준 사람으로 저는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미리엘 신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리엘 신부.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 한번 좀 보셨죠? 이 말씀을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연거푸 8억을 시도하다가 또 붙잡히고 한 끝에 19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청춘을 모두 감옥에서 탕진한 이 장발장이라는 이 죄수는 끊임없는 분노와 사회에 대한 짐으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범죄자요 전과자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외면을 따돌림을 당하다가 워낙 춥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성당에 문을 두드립니다. 미리엘 신부가 나와서 이 장발장 죄수를 따뜻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이 장발장은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그 성당 안에 있는 신부 집안의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다시 미리엘 신부 앞으로 붙들려오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음식기를 훔친 도적을 붙잡아서 데려왔다고 이렇게 경찰관이 이야기를 하자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아니 왜 그렇게 빨리 가셨어? 좀 더 머물러 가시지. 그리고 왜 이것을 빠뜨리고 가셨어? 이것도 제가 선물한 것인데 하면서 은촛대를 잠에다가 다시 넣어줍니다. 은식기와 은촛대를 장발장의 그 주머니에다가 넣어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 형제여라는 이 호칭, 그 호칭 한마디가 이 장발장의 그 분노와 증오로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녹이고 얼마졌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 대접해주고 용서를 하고 은총을 경험한 이 장발장은 그 순간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 성당을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돕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끝까지 성물, 성화, 성찬기, 금식자가 금촉대 저축이던 교회 헌금 교회 안의 보물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 버려야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무슨 소리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찮은 것들이고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여수 그 향이람이라는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망망대해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 여러 그 절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모든 건물들이 금도색을 해가지고 해가 비치니까 막 광채가 반짝반짝해요. 주변 진짜로 뭐 그 절 부속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건물 외벽에다가 전부 금칠을 해놨어요. 혹시 향이랑 가보신 분들 계세요? 석양이 그 햇빛이 비치는데 뭐 별천지예요. 금이 막 햇볕에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대단하고 멋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한국 불교는 정말 많이 타락했구나.
정말 세속화되고 이런 쓸데없는 짓에 엄청난 돈을 낭비하다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신도들 시주돈을 걷어가지고 관광객들을 길을 막고 입장료 뜯어가지고 나무에 금칠이나 해야 되고 그 많은 돈 갖다가 사람에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예? 그거 왜 필요해요? 기독교인들도 자꾸 줄고 있고. 제가 보면 아마 20년, 30년 내에 전부 저 유럽의 예배당처럼 관광지나 뭐 술집이나 뭐 노래방이나 예? 뭐 무슨 저 체육관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 소유물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취급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와 교회 내 신학교 안에 목사와 선교사 그룹 내 미리엘 신부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인격과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뭐 별겁니까? 입으로만 외치고 구호와 행사만 요란하고 화려한 종교 행사들은 이제 다 집어치워야 합니다. 본질과 내용은 다 사라지고 형식과 껍질만 남은 종교 행사들을 개최하고 먹고 마시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흥청망청하는 행사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칩니다.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하늘에 쌓으려고 해야지 자꾸 땅속에 은행에 가문에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그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유대인 대학살을 다룬 영화,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든 영화죠. 쉰들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 장교들을 뇌물로 마음을 얻어서 사서 뇌물로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죽음 직전에 유대인들 수천 명을 구합니다. 어느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가 이제 전범으로 몰려서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때 쉰들러의 덕택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쉰들러가 체포되면 그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탄원서에다가 일일이 다 서명을 한 후에 그 중에 금리발을 한 몇 사람이 자기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이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가락지,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쉰들러한테 선물합니다. 쉰들러가 그걸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라에다가 이제 다시 그들한테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물 받기 전에 자기가 금반지를 하나 차고 있었거든요. 이 금가락지를 빼면서 이것도 독일군 장교한테 뇌물로 팔았으면 4명은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 타고 가려고 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내가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장면 정말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멋진 장면이죠. 그걸 연출해내는 그 감독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중요성 잘 아시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I am nothing ever.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천사들의 막 말을 해가지고 명설교를 하고 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 있으면 물들은 꽹가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뭐 반복되는 관용어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부질없는 짓, 다 소용없는 짓, 다 쓸데없는 짓. 미리의 신부와 같이 사람을 위한 내어줌, 친절, 겸손, 용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성경 지식, 우리 신학 지식, 우리의 모든 종교 행사들, 예배, 구제, 금식, 기도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 민족복음화, 무슨 해외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사회사업 그런 것도요. 사람을 위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외되고 또 주객이 전도되고 이용당하는 그러한 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법, 제도, 사상, 이데올로기, 어떤 소유물들도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일에 활용되고 또 이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복음의 명령에 철저한 삶을 살고 성경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한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신 이 준엄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